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이 언급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의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란을 가져옵니다. 오로지 바울을 향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념의 차이로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이를 보게 된 천부장은 몹시 당황합니다. 1차적으로 더 큰 소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바울의 신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았던 천부장은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에 그는 재빨리 바울을 영내로 불러들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한시름을 놓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다투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며 시금전폐를 맹세하기도 하죠. 이 같은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은 좋기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다면 서기관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자신들의 계획을 좀 더 흔쾌히 받아줄 사람들을 구별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후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음모에도 공조해서는 안 된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꾸민 음모는 어떠합니까?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울을 영외로 유도해주면 이때 몰래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테러 작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꾸민 이 음모는 바울의 생질, 즉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조카를 통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알릴 수 있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감옥 상황에 대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인척들은 수감자가 먹을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죄가 확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 바울의 경우 더욱 그러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다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 조카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언제나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 사람의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도 합니다. 앞서 11절에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기적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들에 핀 백합화의 생기도 하나님이 친히 가꾸고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지만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 살해를 모의한 사람들의 손에서 바울이 건짐을 받게 되는 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살해 음모에 대해 듣게 된 천부장은 이 사건을 상부기관으로 회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물론 이 당시 천부장은 바울을 석방할 권한 또한 있었지만 그가 바울을 석방할 경우 분노에 찬 유대인들의 불만이 자기에게로 향할 것을 알았기에 잠시 감금했다가 로마로 보내는 편을 택합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했고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각된 사실도 숨겨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바울은 로마 호위대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후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바울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가는 날은 여러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때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며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나의 모습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 앞에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위협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반석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